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 계속 이사야서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가로 나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라고 외치던 그 메시아의 초청이 이사야 55장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6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 공동체에서 지금까지 소외당하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 전까지는 율법에 의해서 여호와의 회중에 참여가 금지되었던 자들에게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이 소망과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참여를 금지시키는, 소외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했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과 차별하시는구나. 이 정확한 번역을 따지면 그냥 차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갈라내시는구나.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구나. 자녀를 생산할 수 없으니 나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구나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방인이라는 그 민족과 혈통에 따른 차별이나 고자라는 그 신체적인 어떤 제한, 핸디캡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서 제외당하던, 소외당하던 그런 관습을 메시아께서 없애버리시고 앞으로는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만으로 구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열매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그 이사야 55장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나의 이 불완전하고 불의한 생각, 나의 길, 그런 행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이제 56장 1절 2절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개역 개정인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불완전하고 불의한 생각과 길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했으면 정의를 지켜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붙잡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공평과 정의를 실천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손을 금하여 모든 악한 일을 행치 말라.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행일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행실이, 삶의 모습이 일치되어야 한다. 일관성 있게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한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이 허물 많고 불완전한 불의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의로우신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나의 삶의 모습으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모든 악한 일을 멀리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2절에서 4절에서 그리고 6절에서 세 군데에서 안식일 성수를 언급하시기 때문에, 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을 참된 신앙의 기본, 참된 신앙의 시금석처럼 강조하셨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규정은 고대 사회의 그 어떤 문화권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여호와 신앙에서만 요구되는 아주 독특한 규범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종교는 이 자연의 절기,
칼렌다의 이 자연계의 리듬과 연계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농경사회에서는 이 계절의 변화가 식량 생산과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해와 달의 주기에 따라서 그것과 연결해서 절기와 축제일이 정해졌습니다. 매월 초하루에 또는 보름달이 뜨는 보름에 이 종교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옛부터 우리 옛 조상들이 정월 대보름에 정한수를 떠놓고 복을 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대 종교의 모습들입니다. 바벨론에서도 보름달이 뜨는 날 왕이 신과 화해하는 그런 종교의식을 거행했는데, 그렇다고 그날이 이 일반 백성들이 휴식하는, 노동을 쉬는 휴일은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길한날, 흉한날, 한국 사람들 무슨 점쟁이 찾아가고 뭐 날짜를 받는다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이 길한날, 흉한날이 있는데, 흉한날이 주로 7일, 14일, 21일, 그러니까 매달에서 매월 7일이나 14일 이런 날은 흉한날이다, 그런 관습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하신 안식일 제도는 한 달에 30일씩 돌아가는 그 달의 주기에 따라 돌아가는 칼렌다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이냐 상관없이 그냥 매 7일마다가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매 7일마다 안식일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독특한 규정 때문에 바벨론 포로 시대 기간에 이 사람이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가장 두드러진 표시는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키는 사람인가, 그것으로 알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제국의 수도로 몰려들어 사는 이 수많은 인종,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들만이 매 7일마다 이 안식일이 돌아오면 그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고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성전 제사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졌는데, 그때부터 저들은 매 7일째 되는 안식일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샤밧 디너, 매 7일마다 그 샤밧 디너를 먹을 땐 집에서 제일 좋은 그릇을 꺼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촛불을 켜는데, 촛불을 켜는 것은 어머니가 켜고 축복 기도는 아버지가 하고, 매 7일마다 그 안식일 저녁 샤밧 디너를 가족이 함께 앉아서 나누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한 주간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로 여겼습니다. 안식일을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과 경제 활동을 금지한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날에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새 힘을 얻도록 안식하며 재충전을 받는 시간으로 삼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축복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되새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수고, 노력으로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먹고 사는 존재라,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아담과 하와를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 받고 처음 맞이한 날은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는 시간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창세기의 인간 창조의 역사를 보면 아담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다 지어놓은 세상에서 안식해라. 먼저 안식을 경험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일해라.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토요일이 제일 한 주의 끝에 있고 주일 빨간색이 처음에 있는데, 한 주간 열심히 일하다가 위켄드에 주일날 그냥 쉬면서, 이게 안식일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면서 우리의 영혼, 육이 힘을 얻고 그 힘과 은혜를 의지하여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지음받아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첫날은 안식해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것을 먼저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동산지기로 살라.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아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민족이 2000년 만에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웠나? 수많은 민족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던 이 2000년 동안 어떻게 유대인들이 나라도 없이 정체성을 지켜왔느냐? 매주 안식일 저녁에 회당에 가지 못해도, 성전이 없어도 각 가정에서 가족이 샤바틴에 둘러앉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 그런 신앙 고백,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총을 먹고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왔더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안식일을 성수하느냐, 이것이 여호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6장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를 안식일, 성수를 3번이나 강조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일 메시지에 우리 인간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목마름,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다윗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자고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예배자들은 안식일 성수라는 게 주일은 그냥 일하지 않는 날 정도가 아니라, 그런 율법주의적인 규범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그런 열망, 회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열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 성수로 표현되는 참된 신앙의 라이프스타일,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자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신명기 2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근을 상하게 하거나 베어 거세된 자는 아무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해서 고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신명기 23장 1절이 말씀하시는, 이 금하시는 것은 고대 사회 수많은 나라에서 행해지던 그 왕궁의 내관들을 고자로 만들던 풍습을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선 금지하신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왕의 후궁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하렘이라고 불렀는데, 그 하렘, 이 후궁들을 고자가 된 내시가 맡아 관리를 시켰습니다. 고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수 없고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왕을 섬기는 직무에만 집중할 수 있고, 또 궁중에서 음모에 가담할 가능성이 가정을 가진 다른 신하들보다 훨씬 적었는데, 자기가 권세를 얻고 재물을 얻어도 그걸 대물림해 줄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음모에 가담할 가능성이 다른 일반 신하들보다 적었다. 그래서 고대 사회 수많은 제국들이, 아수르 제국, 그 뒤를 이었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정복했던 페르시아 제국, 이 모든 제국에서 내시를 많이 등용했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경우에는 속국에서 바치는 조공에 금, 은, 보화를 바치는 것만 아니라 똑똑한 소년들을 바치게 했는데, 그 똑똑한 소년들을 여러 속국에서 바치면 이 페르시아 수도에서 이들을 거세해서 고자로 만들고, 페르시아의 풍습과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왕궁에서 필요한 곳에 국무에 이들을 등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시로, 고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의 통치자들, 정복자들의 욕심 때문에 약자를, 정복민들을 거세하여 고자로 만들어서 왕궁에서 봉사하게 만들던 그 관습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못된 일을 금하시는 것이 신명기 23장 1절 말씀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고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국에서 등용해 쓰겠다고 똑똑한 이 젊은이들을 뽑아서 고자로 만들었던, 그리고 그들을 왕궁에서 내시로, 그냥 내시가 왕 옆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은 내시였습니다. 내시들이 이런 중요한 국무들을 왕에게만 충성할 수 있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자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의 이 신앙과 자아관, 정체성의 가정은 핵심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대를 이어가며 신앙을 대물림하는. 그런데 정복자들에 의해 차출되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자가 되는 바람에 이제 가정과 자식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회중에도 참여가 금지된 그런 사람들의 상실감과 고통, 그 슬픔이 얼마나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고자가 되었을지라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골라서 하고 내 언약을 단단히 붙들기만 하면 내 성전과 내 성벽 안에서 기념비를 세워주고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 내가 그들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이름을 주리라. 율법의 규정 때문에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특별히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약자들, 그저 정복자들의 그 욕심 때문에 차출되어서 이 똑똑한 젊은 청년들이 차출되어 뽑혀가서 고자가 된 여호와 신앙도 있는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중에도 혹 강제로 고자가 된 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왕이 제일 신임하는 자기 곁에 둔, 왕이 자기의 목숨을 다 맡겼던 느헤미야, 왕의 술잔을 맡은 자, 왕을 독살시키려는 궁중의 그 모든 음모에서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보좌관,
느헤미야에 형제들 얘기는 나오는데 처자식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추측인데, 만약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강제로 정복민이었기에, 피정복민이었기에 고자가 되었다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너희들이 비록 고자가 되었을지라도 처음부터 이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너희들 아들, 딸에게 물려줄 이름이 없는 것 같아도 아들, 딸에게 물려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 하나님 앞에서 영영 잊혀지지 않는 이름을 너희에게 주리라. 고자가 되면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예배에 참석이 금지된다는 표현이고, 예배에 참석이 금지된다는 말은 성전 출입도 금지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고자가 된 자라도 내게 속하여 이 안식일을 지키고 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내 성전 안에서, within my temple, 내 성전 안에서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기념비를 세워주고 아들, 딸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이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름을 주리라.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던 이디오피아의 내시 간닥의 여왕의 모든 재물을, 국고를 담당했던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방문했다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어 이사야 이 56장 4절 5절이 말씀하시는 예언이 그의 삶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고자였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다 책임지는 재무부 장관, 권세가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성경 두루마리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바치, 예물을 드리고 얻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걸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돌아가면서 그걸 펴서 읽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그 옆에, 바로 마차 옆에, 수레 옆에 다가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고난받는 어린 양,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이사야 23장을 읽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그 읽는 글을 이해하십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풀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올라오시오. 이 선지자가 말하는 이것이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가리켜 그게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나 예수 믿겠습니다. 여기 물 있으니 나 세례 받겠습니다. 즉석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은 호련히 다른 곳으로 데려가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기쁨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티오피아 교회에서 이 이티오피아 내시의 신앙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시, 아들과 딸에게 이름을 물려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름을 얻게 하신 예입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신명기 23장 그 3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자손 10대가 되어도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들의 평안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데, 먼 친척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니까 먼 친척이 되는데 광야를 걸어온 사람들을 물과 떡으로 환영해야 하는데 길도 못 지나가게 막고,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주술사를 불러서 저주를 하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들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너희들 평생 동안 모압과 암몬과 평화 조약을 맺거나 그들의 평안을 구하지 말라. 이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율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시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과 자기 온 가족의 생명을, 운명을 맡기는 참된 믿음으로 나와서 여리고성이 멸망당하는 날 온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 포함되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시대 말기에 룻은 자손 10대가 되어도 여호와의 총회가 금지된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참된 믿음 때문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를 따지면 그 조상에 들어가는 여자의 이름은 4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의 이름이 포함되는 이런 영광을,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이 참된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아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 언약 백성과 동일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역사가 이미 구약시대 이 율법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오심으로 앞으로는 민족과 혈통에 따라 구분하는 이 차별하는 것이 사라지고 참된 믿음으로 행하느냐 그 한 가지만, 참된 믿음으로 행하느냐 그 한 가지로만 구분하신다. 6절에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하고 나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내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기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말로 표현되는 이 참된 신앙,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런 이방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고 기쁨을 주신다. 7절에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오랫동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표어로 삼고 오랫동안 그렇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이방인들, 더 이상 이제는 민족과 혈통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그들의 예배를, 그들이 바치는 번제물, 희생제물을 하나님 받으신다,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 예배자를 받으신다는 것이요. 이제부터는 어떤 혈통, 민족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 유대인들만 그렇게 선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받으신다. 마지막 오늘 본문 8절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목적을 밝히시는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여 하나님이 본래 그들에게 주셨던 유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포로 귀환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참된 믿음으로 나오도록 세상 모든 민족을 이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구원하길 원하신다. 8절에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조상들이 죄를 지어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를 촉구하시는데도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악이 심해지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완전히
불타고 폐허가 돼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받았던 그 유업에서 쫓겨났던 백성들,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포로로 끌려가 쫓겨났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들을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다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미 모은 사람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또 모으리라. 이사야 56장부터는 예루살렘의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이 주전 537년부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는 520년 사이 그 기간 동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앞뒤의 문맥을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모은 사람들 말고 더 많은 또 많은 사람들을 민족과 혈통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처소에 거할 것인가. 1절부터 8절을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목적을 보면 고자와 이방인을 포함하여 참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며 이미 모은 자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통해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 이 백성은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은 내 백성이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우리 모두의 사명,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내가 지은 백성이라. 에베소서 2장 12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들을 갈라놓았던 이 율법을 파하시고 율법을 없애심으로 그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가깝게 하시는, 화목해 하시는 화평,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이 구분의 벽을 없애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신 우리의 화평.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으로는 이방인이라는 인종과 그 민족에 따른 차별이나 또는 고자라고 하는 그 신체적인 어떤 제한, 핸디캡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서 제외당하던 그 율법의 관습을 메시아께서 없애시고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만으로 구분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불완전하고 불의한 죄에 오염된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완전하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잘 지키며 악행을 금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이 성수, 주일,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적, 또 우리 정서적, 육체적으로 새 힘을 얻도록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재충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과 일터를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나를 주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나가 일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먹고 사는 자라.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들은 이렇게
안식일이 그냥 일하지 않는 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자를 위한 약속, 메시아 때문에 이제는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나 핸디캡 때문에 회중에서 소외됨이 없고 참된 믿음으로 살면 자녀가 없는 자라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름을 주리라. 이방인들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민족에 속하지 않는다고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된 믿음으로 나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말라 하는 예배자는 그 누구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한 신앙 공동체, 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것을 원하신다. 오늘날은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제외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문화와 좁은 생각, 관습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이 소외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이 이제 환영받고 영접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 주변 세상 문화에서 차별당하고 소외당하는 이 약자들, 사회의 취약계층, 이런 약자들을 향해 더 큰 사랑으로 배려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